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잘 이해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살았다는 말은 그냥 영으로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았다는 말은 뭘로 역사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자, 사람들이 다 너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그 영적 하나님이 없어진 걸 보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 형상 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은 요거까지 합쳐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여기는 뭐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 형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인간을 말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게 생령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령.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동물도 사람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걸 우리 인간에다가 심었다니까?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심은 거하고 여러분들 영이 들어간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이게 우리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이 떠나간 걸 보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고, 영이 다시 들어온 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온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걸 보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불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가 자기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다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는 뭐죠? 창세기 2장 7절을 이게 합쳐져야지 이게 완전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걸 뭘로 가르쳐 주죠?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에 의한 게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붙잡는다면은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과 어마어마한 거를, 이거를 안에만 있어도, 마귀가 잡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게 뭐죠? 그거를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니까 그 인간에게 심어놓은 걸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못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타난 걸 가지고 뭐 하지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짓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찾아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불신자한테 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는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를. 그걸 찾아낸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에디슨이라든지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서 발명왕이 된 거예요. 전기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엄청난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으로부터 이해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목사들만 아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만 하지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가르치만 하지 그 말 배워서 그냥 글자만 알지 실제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듣고서 실제가 안 되니까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줬어요. 그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찾아내는지 아세요? 왜 못 찾아낼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아니, 왜 못 찾아내요? 전부 다, 아니, 그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것이, 예?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늘 맨날 나밖에 모른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나 생각해요? 공부만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머리 좋은 애들이, 예?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대용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놈이라 그래서 애기 아빠인데, 뭐 자식 같은 말을 막 하는데, 얘가 중학교 다니다 그만뒀잖아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동국대학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인가 뭐 하여튼 뭐 들어갔다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잘 공부를 했으면은 머리에 IQ가 150이 넘는 것 같아요, 얘가.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그거 제대로, 정말로 저 아버지가 너무 막 그러니까 애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삐딱해질 수밖에. 잘하는 놈을 더 잘하라고 막, 옛말에 이러잖아요. 잘 가는 말에다가 채찍질하면 더 잘 간다고 하는 식으로 막 애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애들 때, 그러니까 대용이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죠? 그렇게도 머리가 있으니까 맨날 놀고 맨날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뭐 사방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좀 해서 하니까 동국대학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얘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게 있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이게 잡혀있고 완전히 있는 사람 있죠? 그 머리가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엉뚱한 걸 뭐죠? 노는 거, 배경과 환경을 통해 이게 전부 나만 생각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야? 육신적인 거. 애들도 어른이고 전부 육신적인 거 빼 몰라. 나니까 노는 거, 뭐 애들 게임하고 놀고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죠? 육신적이니까 세상에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쭈그러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공부만 하니까 애들이 막 또 뭐 습관이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뭐죠? 뭐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은 뭔가, 육신. 공부를 왜 해요, 사람들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하고 왜 하죠? 그게 뭐냐? 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그래야 요걸 맨날 배우는 게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세상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뭐죠? 나 중심, 육신, 성공을 해야 네가 뭐가 생기죠? 또. 그렇게 전부 뭐요? 이게 해야 돈, 명예,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옛날 역사를 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왜 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니까. 이게 하루 이틀 넘어가요.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이게 계속 넘어온 거예요. 이런데 보세요.
근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거를 잘 부모가 도와주고 바른 규모를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그래도 세상의 규모의 절반 어떤 정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도 하든 말든 놀든 말든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 수 없고 그냥 지 나름대로 살면 괜찮은데 그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좀 상처가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은 뭐죠? 6장은 뭐죠? 육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김양순 사모 자기 좋은 대로 이 인간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싫어서 살은 건 아닐 거라고. 그렇잖아. 지 좋은 대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다행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싫어서 억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그런 사람도 가끔 가다 있어요. 살아보니까 이거 엉망이라. 처음에는 좋아서 살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전부 보는 게 나 보는 거야. 육신이라는 내 눈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살아보니까 저 인간은 안 되겠나. 그런데 이러다 보니 살아보니까 새끼는 자식은 낳잖아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랑이 어떤 뭔 짓을 하든 간에 나는 애를 키우려고 죽도록 키워놨는데 애 키워놓으니까 또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도 내 새끼인데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키워놔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아니 이게 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또 이러고 사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게 좀 이게 사다 주고 뭐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게 전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다. 지구 전체가 그래 왔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정말로 깨닫고 알고, 야 이게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 전부 세상이 점술, 무속, 무상으로 모든 종교가 전 세계가 이렇게 딱 뒤덮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야. 그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깨닫는 사람이다. 아무리 들어도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진짜 그래.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게 딱 온 사람은 이게 회복하는 게 뭔가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의 상태 6가지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부은이 뭔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이게 너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으니까 조호진 집사에게 왜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렘넌트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사랑을 해줘야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 안 돼? 말은 못해 이게 이제 조호진 집사가. 근데 속으로 그렇게 하고 딱 있네. 이거는
요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앙시 6가지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요 속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전 그렇게 돼 있다고 봐줘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요 속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 지금? 사단이 심어준 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걸로 거기에 지금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기준은 거기다 둔 거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말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데도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기준 중심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앙시 6가지 올무에 딱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라. 그래서 흥금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흥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11조를 내가 드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죠?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안 되나?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내놓질 않아. 내 자식은 내 거야.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아서 키웠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게 여기 붙들려 있는 거야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섞여 있어. 확실하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부분이 딱 정리돼야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것은, 자, 이 말씀은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못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못 깨달은 걸 보고 이 말씀 가지고 막 살아보고 말씀 중심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막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하고, 결론은 이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죠? 종교인 니고데모. 여기 이 말이 여기서 이 속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여러분들이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뭘 막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틀린 거라니까. 근데 그거 막 그것 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해놨으면 이게 기뻐하면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안 해주면은 뭐죠?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다 섭섭한 거예요. 칭찬해주면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애들도 뭐를 잘하는데 잘했다 하면은 더 잘하려고 하고,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칭찬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뭐를 내가 최선을 다해 했는데도 누가 칭찬하면은, 아, 정말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아, 내가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 교회에서도 이런다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이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컷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야 될 상을 받을 끼 없다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 잘했다고 하면 어쩌라고 막 이거 하고, 또 못했다고 하면 뭐죠? 또 세상에서 못하면 뭐죠? 낙심하고 자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경기고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자살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또 서울시장 하신 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막 함부로 해보려다 이제는 나는 내 꿈은 끝났어 하니까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살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 돈 5천만 원 그거 먹은 것 때문에 그걸 자기 엄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창문에서 뛰어내주고요? 쓸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5천만 원 먹고 그래요? 500억을 먹고도 뻔뻔하게 있는 놈들이 있는데 그럼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그건데 사단이 그걸 딱 붙잡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아니니까 나가 아니라니까 오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자란다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잔치집에 준비를 해도 포도주를 준비하고 모든 걸 해도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뭐를 실수를 하고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뻔뻔하게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안 되니까. 그 누가 좀 말 한마디 칭찬하면은 조진 집사 보고 조진 집사 칭찬하면은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댕기고 누가 욕을 하면은 뭐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막 오만 고민 다 하고. 이거는 나야 나. 내가 주인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거는 그거를 정말로 그걸 이해해. 그래서 요새 유 목사님이 많이 메시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2장 7절. 그것만 붙잡고 맨날 있어요. 뭐 내가 안 되는데 그 말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뭐죠? 여러분들은 이 말만 주인이 아니고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이게 사실로 이 말씀이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 누려질 때까지 계속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꼭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내가 또 여기에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 각인되어 있구나. 이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그 속에서 거기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영혼이 사로잡히고 이래야 여러분들의 몸이 그 말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살았다. 이게 지금 말씀의 의미를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걸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았다면 그 말씀에 내가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그게 내게 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잡혀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하지만 아무리 말씀 정리한다고 해도 정리해서 뭐 할 건데요? 누구 가르칠 건데요? 내가 안 되는데. 이게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뭐죠? 내가 또 잠시 이게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니까 내가 늘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내가 계속 속고 있는구나. 그럼 이게 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고 보니까 억울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마귀 새끼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성질 내면은 또 그게 또 그걸 속는 거예요. 성질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그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야 계속 들어야 들을 때는 힘든기죠. 혼자 있을 때는 다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 속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요거 안 되는 것은 외워서 되는 거는 다 아니라니까요. 나쁠 건 없지만은. 근데 외워서 그걸 갖다가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가 진짜 그걸 내가 믿어? 이렇게 이제 이거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믿어지네요 하면서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깨닫게 되도록 계속 집중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아멘은 하는데 그걸 가지는 시간을 저녁에 이거 밥 안 먹어도 그거부터 하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하시라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 점심시간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그거 다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 이 가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가지고 해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딴 사람도 안 되네. 나도 안 돼. 그럼 안 되는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되는 걸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하면은 되잖아요. 내가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마저 틀려. 그럼 틀린 거잖아요. 내가 틀려. 그 말씀이 틀려. 아니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니까. 맞지 않습니까? 창조주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재창조된 사람이 맞아? 그리스도의 주인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지? 내가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불신,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정리하고 글씨 써봐야 그거는 노트만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열면 다들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안 믿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다 알려주시고 다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도 은혜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늘 어디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 육신, 물질. 여기서 절대 여기 모든 걸 이걸로 본다니까. 이게 나는 없어진 거예요. 뭐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는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무슨 말인가를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보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붙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게 깨달아져야 이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유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조호진 집사님? 주일학교 얘기할 때? 예? 서밋 타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뭘 가지고 있죠? 몸을 가지고 있어. 사람은 또 뭘 가지고 있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생각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또 뭘 가지고 있죠? 뇌가 있다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니까.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뇌가 있고 영혼이 있고 이제 현장은 뭐죠? 지금 여기도 현장이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도 현장이고 직장 가는 것도 현장이고 일하는 데도 현장이고 공부하는 데도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7가지를. 그런데 자, 생각하고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마음에 담긴 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면 생각이 있는 게 마음으로 가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뭐하고 연결된다고? 뇌하고 연결되는 거라. 그래서 뇌하고 연결되면 생각이 있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생각. 이게 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이 두 개가 돼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생각 속에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이거를 생각과 마음에 있으면은 이걸 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게 생각과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히브리 4장 12절에는 말씀은 뭐 했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뭐가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생각에 되니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생각과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역사 일어나는 게 어디에 연결될까? 뇌하고 연결된다니까. 뇌의 각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구나. 이거 하나만 했는데 이게 딱 부딪혀 오니까 생각과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이게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그랬구나 하고 이게 왔어. 알아들어집니까? 이게 딱 오니까 어디에? 이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야. 내 머리에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각인된 게 어디로 갔어? 영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게 생각, 마음, 뇌, 영혼,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하고 되죠? 자, 몸을 주장하고 이게 몸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좌와 또 이렇게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거는 뭐야?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각인이 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각인이 되면은 이게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각인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되고 마음의 뿌리 내려진 게 생각을 지배하겠어 안 하겠어? 지배하는. 그러면 그게 어디야? 영혼과 하나님하고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몸을 통해서 생각, 마음, 이 영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안 들어서 그래요. 메시지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메시지를 안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나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가 이게 전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게 돼야 보좌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돼서 보좌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시는 게 보좌하고 연결이 돼서 이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내 몸과 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뇌와 모든 것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야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게 하나가 되고 누려져야 현장에 가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 몸, 생각, 마음, 뇌, 영혼, 현장 7가지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들어도 뭔 말인지 이건 뭐죠? 이거 뭐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축복 7가지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외우지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신 축복을 말하고 증거하는 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깨달아지고 실제가 사실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